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사엘, 예후, 엘리사를 세워 심판과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엘리사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제자를 보내어 예후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선지자는 예후를 따로 불러내어 기름을 붓고 그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으로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이세벨의 피 흘림에 대한 징벌을 행할 자임을 선포합니다. 이후 그들은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알게 되고 즉시 겉옷을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가 왕이 되었다 하고 외치면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는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후라는 이 장군은 단순한 정치 구테타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에 그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역사와 정치의 움직임 뒤에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사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런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도구를 각 세대마다 시간마다 세우십니다.
오늘 등장하는 예후는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강력한 군사 지도자, 바로 예후죠. 이런 사람을 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선지자를 또 엘리사를 쓰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 때로는 보잘것없는 무명의 선지자를 사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기름 부음을 붙잖아요. 이 무명의 선지자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교회나 또 나라나 우리의 가정,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또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어떤 예기치 못한 그러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예후의 사명은 아합 가문의 죄악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단순히 긍휼의 차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섭게 나타나는지.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비야의 아들 바이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긍휼의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치료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심판이 십자가에 쏟아졌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값을 누가 치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긍휼의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또한 우리의 죄값을 꼭 물으십니다. 누가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까?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이 이 모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 가운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긍휼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심판이 있고 죄값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이름 없는 한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정말 이런 그 사명을 갖고 간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이 왕이 있는데 그 왕의 가문을 네가 부수고 왕이 된다는 거, 이거 완전 구테타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갖고 순종하면서 갑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말씀만 순종하고는 빨리 도망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죽지 말라는 것.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 또 오늘 마지막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니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또 말씀대로 즉각 또 몸을 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상황이나 위험을 따지기 전에 말씀에 대해 온전한 순종,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모습이 이름 없는 한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살아갑니까? 내 형편,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즉각적인 순종, 이것이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도구를 세워서 이 역사를 운영하시며 또 구원과 심판을 통해 당신의 주되심을 드러내심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주인,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